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곤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동네와 가까이에 있는 하곡동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병원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학생은 늦은 시간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뺑소니 당한 그 학생을 목격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학생을 업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호자도 없고 그리고 또 이 학생의 치료비를 낼 방도도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는 병원들마다 다 리젝트를 했던 것입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학생은 병원을 옮겨 다니던 중에 과다출혈로 인해서 치료를 거부하던 한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기가 막혔던 것은 이 학생이 죽은 병원이 그의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규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환자를 치료하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조금의 손실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조금 못 받는다고 병원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응급 환자는 좀 다릅니다. 치료를 그 당시에 그 치료를 받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넘기게 되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십니까? 그 생명과 여러분이 또 다른 것을 소중하는 것과 맞바꾼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 모든 소유는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명이야말로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그리고 또 이로 인한 그 경제적인 그 손실은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양심이 아무리 힘이 있고 그 땅을 욕심이 난다 할지라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힘 있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힘없는 나라를 공격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을 발생시킬 만큼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고 또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속전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 생명의 속전은 말 그대로 생명을 대속하는 돈 또는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조사할 때 그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속전이란 생명을 대속하고 대신하여 지불하는 그 돈을 하나님은 드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몸값입니다. 몸값. 즉 예전에 노예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노예를 돈을,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고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1장에서 처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소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들이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하게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원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소가 사람을 받는 그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주지를 않고 그냥 방치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을 들이받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소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죽이도록 율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한 가지, 소의 주인이 속죄금을 내면, 다시 말하면 속전을 내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 내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속전이었고, 다른 말로는 속량, 대속물이라는 말로도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로 대속물이 바로 속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이 뜻이 속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의 속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속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거룩하게 하는 대가의 징표가 바로 생명의 속전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치른 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대속물이 바로 속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닌가 보죠. 그럼 평생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계속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거, 제가 하유 중보기도 모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소중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내놓으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내놓으면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재능까지도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다니까요. 지불하셨어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풀이 죽은 채로 그물을 씻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되죠. 그리고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강단 삼아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불난집의 부채질과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마치 불이 나고 있는데 막 기름을 또 얹는 것 같은. 아니 지금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뭐 1, 2분도 아니고 막 10분, 20분 이렇게 뭐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대접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주지.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우스웠을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 아닌가?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도 쫓아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터줏대감 아닙니까? 척하면 앱니다. 이 물살만 보면 어디에 물고기가 있다는 거, 어느 정도의 그래도 물고기가 대량 경험치에 따르면 나온다는 걸 아는데 그 깊은 바다에는 고기도 나오지 않을 판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가 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면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감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고기를 잡는 순간 아싸, 우리 오늘 새 아이들 오늘 배 터지게 오늘 먹어야겠다. 고기 반찬으로만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판으로 두드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계산기를 딱 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까요? 너의 직분은 무엇이고 신앙의 경륜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 그리고 올해 교회 봉사는 이거 했는데 그래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남들이 꺼려하는 봉사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기를 놓고, 자 100점 축복이 100이라고 한다면 80점, 너 그 80점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자꾸만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윈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며 살까? 내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 지갑을 열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목회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깨달음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었구나. 이거 큰 죄구나.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나는 그것만 받아먹으면 될 텐데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 행세를 하고 포도나무가 되려고 안간힘을 썼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할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연약한 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해 준 그 값과 같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간에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은 빈부의 구별 없이 모두가 다 반세겔씩 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빈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도 빈부의 차이에 따라 부자는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리고 극빈자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운 가루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빈부에 따라 제사의 제물을 다르게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의 속전만큼은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속전의 액수를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어느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양인 반세겔의 돈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0살 이상의 성인된 남성들은 다 반세겔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 반세겔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의 이틀 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되지 않을까요? 뭐 기술이 있는 사람은 뭐 더 벌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되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내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계수할 때 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평생 한 번 이 속전을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빈부의 구별 없이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동일한 가치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 그 사람의 학위, 인맥, 지위 등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힘이 있는 이유가 그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똑같은 학교 나왔고요.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요? 교회 건물과 교회 성도 수와 재정에 따라서 이 기가 죽어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것 보고 평가하는 거니까요. 그게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내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라고 해서 더 내려고도 하지 말고 더 내는 것은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낼 생각도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동일한 가치로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내가 어느 집에서 어떤 평수에서 어느 동네에서 그리고 내가 다녔던 학교와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럴 거예요. 아마 야 너는 왜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사도 빨리 됐는데 왜 적은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했냐? 이렇게 말씀할까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왜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안 되냐? 쟤는 2달란트고 5달란트인데 너는 그동안 뭐 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액수와 상관없이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반세계를 내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을 값으로 산 그 대가의 증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속전이 주는 의미는 오직 해막 봉사를 위해서만 쓰여졌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대로 생명의 값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운 성막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성내에 있는 모든 성막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성막의 모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즉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 구성원 안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생명과 같이 귀하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정만큼은 오직 해막 봉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정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인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가진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